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바라기 회원들과 또 익투스 회원들과 함께하는 제주 연수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89년에 개봉된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당시 시카고에서 밀주를 만들어 생산하여 판매하는 그 마피아들과 그 마피아를 소탕하기 위한 미 재무부 요원들의 4명의 활동이 기록된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마피아는 경찰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뇌물로 아주 구워 삶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이 마피아들을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소하기 위하여 이 재무부 요원 4명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결국에는 마피아와 그 일당들을 법정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소탕하게 되는 일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4명의 수사관들은 어떤 회유와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마피아를 소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토로 해서 FBI, 미 연방수사국이 발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언터처블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말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hul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 나타난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는 비록 나타나지 않으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왈덴스인들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짧은 시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왈덴스인들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납니다. 당시 프랑스 리옹에 거주했던 왈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왈도와 그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는데 그들을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 왈덴스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발각되거나 체포되면 바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 말씀을 외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의 점원으로 취업해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들에게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복귀율은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선교사로 가면은 5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필리핀 선교사나 여러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절반만 돌아온다면은 여러분들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 아이가 선교사로 가는데 돌아올 확률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아이를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가슴 뭉클한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덴스인들이 60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문의 명맥이 끊기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명맥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왈덴스인들의 충성과 헌신이었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이트보이는 왈덴스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중에 외로워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왈덴스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과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과일은 감입니다. 감. 왜 감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세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제주 연수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을 텐데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글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안 늘지? 이 댓글에 대댓글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야,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이 늘지. 돈이 많아야 돈이 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걱정하기보다 감사해야 돼요. 왈덴스인들의 믿음은 감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김기곤 교수님, 전 삼육대학 총장이었던 그 김기곤 교수님이 수업 중에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기숙사 생활할 때 일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매 끼니마다 보리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맨날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보리밥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쌀밥 좀 주십시오. 쌀밥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숙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보리밥이 나오지 않고 쌀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쌀밥 먹기를 고대했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쳇 보리쌀이 떨어졌나 부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훈련이 된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쌀밥 달라 그렇게 불평하다가 막상 쌀밥이 나오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쳇 보리쌀이 떨어졌나 부분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감사가 훈련이 되면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내 삶의 전체가 된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자기에게 적선을 해주는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작년까지 제게 만날 때마다 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왜 1,000원만 주시는 겁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제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었지요. 근데 작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애까지 있으니 라고 하니까 이 남자의 말을 들은 이 거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거지는 신사가 주는 그 돈이 자기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도 전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된 시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혈과 토굴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숙소가 너무 좁아요. 목사님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목사님 반찬이 어때요? 이렇게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일주일간의 훈련은 연수입니다. 연수 훈련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자라게 되고 믿음을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겨도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